오늘은 98 가진 사람보다 99 가진 사람이 더 욕심낸다. 98 가진 사람보다 99 가진 사람이 더 욕심낸다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젠 좀 그만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설교 중에서도 딱 한 번만 더 예상하셨나요? 제 아들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가장 저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던져주는 게 바로 그 녀석이고, 오늘 설교도 그 녀석 돌보다가 문득 찾아온 영감에 기반한 바가 커서 부득이하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도 해봤어요. 근데 딱히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아무리 민우 얘기를 많이 해도요, 제가 이곳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들으시는 거는 그냥 얘기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시작하자면, 지난번에 민우 밥 먹이는 것 같고 제가 그 앞에서 갖은 쇼를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세상 대부분의 아기들이 그렇듯이 저희 집 민우도 밥을 잘 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얘가 내 아들이 맞나, 이건 좀 심하고 부자간에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잘 안 먹을 때면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가 정말 애가 달아가지고 한 숟갈이라고 더 먹이려고 좀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왜 애가 밥을 잘 안 먹는 것에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그래도 한 80, 90% 먹고 그 다음에 안 먹겠다고 뻐기고, 어떤 날은 그냥 절반도 안 먹었는데 이제 한 3분의 1이나 먹었나 싶었는데 안 먹겠다고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돌려요. 그리고 어떤 날은 진짜 딱 마지막 두 숟갈 남겨놓고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언제 더 애를 써야겠어요? 언제 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애가 엄청 조금 먹었을 때예요. 애가 한두 숟갈 먹었을 때, 애가 한 20, 30% 먹었을 때, 반쯤이나 먹었나 싶을 때, 가장 적게 먹었을 때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라, 더 먹어야지 애를 써야 돼요. 그 의미가 같은 한 숟가락이라도 의미가 다르잖아요. 한 90% 먹었으면, 한 99숟가락 먹었으면 거기 한 숟가락 더 한다고 걔가 영양학적으로 엄청난 영양분과 칼로리가 더해지는 건 아닌데, 애가 아프다든가 그래서 한두 숟갈 먹고 마르면 그때 한 숟갈 더 먹는 건 거기서 큰 거예요. 근데 정작 먹이는 걸 보면요, 얘 엄마가 정말 안달복달해 하는 거, 정말 애써서 먹이는 걸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애가 한 반쯤도 안 먹고 안 먹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먹지 하고 속상해 하면서도, 그래서 다른 과자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몇 번 먹이려고 시도해보고 저도 동원해보고 그러다가 안 먹으면 의외로 선선히 포기해요. 의외로 선선히 포기하고 다른 수를 찾죠. 그런데 정작 거의 다 먹고 딱 두 숟가락 남겨놨을 때, 딱 두 숟가락 남겨놔서 제가 보기엔 이걸 먹이나 안 먹이나 애 그 성장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 기어코 먹여요. 기어코 목숨 걸고 먹여요. 정말 양보가 없어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마지막 한 숟갈을 다 먹여서 접시가 싹 비워지게 해요. 왜? 이거는 설거지가 어쩐다, 남기는 버릇이 생기면 어쩐다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이에요. 그냥 이거 조금 남은 거 다 먹고 접시가 싹 비워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채울 분량을 다 채웠다는 그거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120이면 120, 160이면 160ml, 이거를 딱 채워서 오늘 할 거 다 끝냈어, 깔끔하게 딱 끝냈어 하는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걸 기어코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항상 옆에서 말리고 아내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거 좀 그냥 먹다 흘렸다고 생각하자 하면 아내는 꼭 그거를 기어코 다 비우고 말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다 먹고 안 먹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싹 비웠다고 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내는 그렇게 참 고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이란 게 되게 다 그래요. 제가 오늘 철야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먹고 잘 것도 아닌데 굳이 아내를 험담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란 게 거의 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고 얻었을 때 진짜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울 뿐이고 겉껍질 뿐인 거, 선명한 이미지로 떠오르지만 확 비우면 뭔가 기분이 좋은 그 선명한 이미지는 떠오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람 마음이 더 많이 흔들려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98 가진 사람보다, 98개 가진 사람보다 99, 99개 가진 사람이 더 욕심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00개 채우려고. 100개 채우려고 그래요. 왜 기업고 100개를 채우고 싶을까? 그 100개라는 그 목표가 별거 아닌데도 98개 가졌을 때는 100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99개 가지면 그 100개라는 목표가 더욱더 강하고 선명하게 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만 더 하면 100개가 되는데 이 하나가 뭔데 아쉬운 거예요. 이 빈틈을 꼭 채워서 딱 들어맞게 해야 되는데 그 빈틈이 안 채워지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개에서 딱 하나 못 빠진 저 빈틈 때문에 99개가 오히려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바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어코 100개를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98개 가진 사람보다 99개 가진 사람이 그 마지막 하나에 더 목숨 걸게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꼭 그 100개라는 지점이 내게 진정 필요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필요로 없는 것을 우리가 쫓아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없어서 욕심낸다고 생각해요. 없어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또 욕심을 낸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가지기를 소망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없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욕심내는 거예요. 97개 가졌을 때보다 98개 가졌을 때, 98개 가졌을 때보다 99개 가졌을 때 더 100이라는 그 도달점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더 찬란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잡힐 듯 보여지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걸 채워넣을 하나하나에 더욱더 안달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땐, 너무 없을 땐 꼭 필요한 게 없으면 절실을 하겠지만 그런 절절한 필요로서 나온 게 아니라 욕심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야기에선 없을 땐 그냥 막연해요. 없을 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한데 점점 생기다 보면 어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돈 없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돈 1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10만 원 생기면 그 10만 원 갖고 뭐 했을지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당장 뭐도 사야 되고 내가 평소에 못 해봤던 사람한테 선물도 하고 싶고 꼴랑 10만 원 갖고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는데 그게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가방 사면 옷 사야 되고, 옷 사면 모자 사야 되고, 모자까지 샀는데 구두가 없네, 여기에 어울릴 만한 구두가 없네, 저 구두.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내 마음을 풍족해 하는 게 아니라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마지막 하나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저 구두로 활용 점정을 찍지 않으면 내 가방에, 내 옷에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이라는 목표점이 너무 선명해져서 내 마음을 온통 휘어잡기 때문에 지금 있는 99개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꼭 하나 더 얻을 그 하나의 마음이 쏠리면서 거기에 온통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사람의 욕심인데, 우리는 그 욕심을 역사상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한껏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 이렇게 화려하고 대대적으로 매혹적인 광고들이 소비를 부추기고 골든비스니 상위 1%니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멋져 보이는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압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목사님이 SNS 엄청 욕하시는데 페이스북 보면 그 좋아요 수집가들이 진짜 엄청나게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인생 바라보고 있으면 아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먹고, 점심은 시카고에서 먹고, 저녁은 한국 와서 먹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아무튼 그런 인생이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저게 멋진 인생이구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들이, 삶의 방식들이 진정 내가 그 인생을 원하는가, 진정 그 인생이 나를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 전에 나를 압도해 버려요.
그래서 아이돌, 곧 우상이란 말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이들의 꿈으로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그 생각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나를 충만하게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을 알아내기 이전에 어디선가 멋지게 선보인, 멋지게 제공한, 멋지게 꾸며갖고 막 이렇게 제공해준 100개 채우기, 그 삶의 방식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것인가 알 수 없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어찌 100개를 채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개를 채운 그 희열과 만족이 그를 온통 휩쓸까요? 그의 인생은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아니에요. 99개였다가 100개가 채워지면, 그 구두까지 귀엽고 사면, 내가 페북에서 본 대로 유럽 일주를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단위가 달라졌을 뿐 다시 1이에요. 99cm를 쌓은 다음에 1cm 더하면 100cm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1m예요. 내 눈높이가 올라가고 노는 물이 달라지고, 사람은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돼, 큰 물에서 논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2, 3일 즐거운 다음에는 큰 물에서 노는 나보다 조금 큰 고기들에 내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내가 저 고기보다 또 커져야겠다, 또 나아가야겠다. 이번엔 어디로? 1m에서 1000m로 가겠죠. 1000m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1km가 돼서 다시 킬로미터 싸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죽음의 레이스인 거예요. 평생 쌓고 쌓아도 안 끝나요. 목표를 달성하고 달성해도 결국 또 새로운 목표만 세우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늘 강박적이에요.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더 채워야지, 더 쌓아야지 하는 마음에 쫓기는 인생이에요. 또한 지금 있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심만 생겨요. 그가 지금 애타게 쫓으며 달리는 종착지는 사실 진정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데도 그저 선명하게 보이는 그것을 쫓아서, 그 허상을 쫓아서 달려가면서 내 삶의 여유도 없어지고 정말 강박적으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쌓을 수 있지 하는 근심에만 쌓이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00개를 채우려는 인생, 더 많은 소유를 향해서 달려간 인생은 이렇게 각박할 따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과연 어떤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겉껍질이 아니라 그냥 폼나는 선명한 이미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 100개 채우기가 아니라 진정 나를 충만하게 할 그 진짜를, 그 행복을 찾아 뛰는 게 진짜일 거예요. 그럼 그 진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제가 뭔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겠죠. 이곳에서 또 한 번 세상의 해법과 달라져요. 사실 아까 제가 허상을 세상이 부추깁니다, 소비를 부추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것도 살짝 유행이 지났나 봐요. 더 첨단 유행이 나오긴 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발빠른 사람들은 이미 그 다음 유행으로 진입해가지고 많은 불을 쌓읍시다. 그 불을 그렇게 추구하다가 그 많은 쌓은 불을 가지고 웰빙 합시다. 잘 누려야지, 부마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웰빙으로 가다가 또 이제는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지금 하고 싶은 걸 지금 이 순간을 누려라. 자아실현해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지금은 꼭 100을 채우라는 해법 대신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지금 너를 충만케 할 것을 위에 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자기를 충만케 할 것, 뭐가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게 자기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리를 들으래요. 자기를 살펴보래요.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 가운데 자기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그걸 찾아보래요. 근데 그게 찾아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면 졸음만 와요. 오늘 설교에 나온 이 본문이 누가 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그것도 가장 부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다스려지던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가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가 뭘 안 해봤겠어요? 우리는 이 전도서 처음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그냥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모든 부귀를 누려봤죠. 모든 쾌락을 경험해봤죠. 그렇다고 쾌락에서 끝나는 줄 알아요? 쾌락 말고도 모든 자아실현, 모든 좋은 일, 모든 선한 일, 모든 정의를 실현도 해봤어요. 모든 많은 사람의 어려움도 해결해봤어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나 한 나라를 강하게 부강하게 일으켜도 봤어요. 많은 업적들, 그가 많은 도시를 세우고 많은 건축물들, 예술품들, 정말 놀라운 문화를 달성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치들 다 이루어 봤어요. 근데 바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절망에 찬 말이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의 영역, 모든 가능성의 영역을 샅샅이 뒤져보고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하는 절망에 찬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헛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그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정한 가치는 없어요. 진정한 충만은 없어요. 솔로몬이 이미 다 경험해 본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하고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냥 있었다가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가치를 누리고 사는 그 인생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둘 때 모두 다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 가치를 둘 때 물질도 썩어질 거고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은 안 썩어질 것 같아요. 사람도 다 죽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람도 가치가 아니에요. 정의도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술도 어떤 문화도 다 가치가 아니에요. 다 사라질 것들일 뿐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일 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없어질 것들, 그 불안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발밑이 단단해져요. 그럴 때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치 있느냐, 우리 인생이 어떤 가치 위에 서느냐, 우리가 짐짓 꾸며낸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장차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기신, 네가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증 위에서, 그 하나님의 책임 위에서 우리 인생이 두 발밑을 단단한 땅에 딛고 산 사람처럼 굳게 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 발밑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발밑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발밑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그때서부터 찬란한 가치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썩어질 것들에 대한 관심이 성령을 위해 심는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99개의 의미가 달라져요. 쌓아가는 인생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썩어갈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썩어갈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쌓아가야만 한다, 이것들을 더 쌓아가서 내가 행복을 누려보자 하는 인생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99개가 100개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어요. 100개를 채워야 되는 의무감이었어요. 그래서 100개를 채우지 않으면 나를 못내 안달하게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게서, 그런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거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99개가 100개를 향한 관문이 아니에요. 방향이 100개로 100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반대를 향해요. 뭘까요? 0이에요. 0. 제로예요. 제로. 제로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 99개가 내가 쌓아야 내가 행복이 주는 그 99개가 아니에요. 99개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다 써버려야지, 주를 위해 써버려야지 주께서 그 수고 가운데, 그 사용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99개로 변해요.
내가 이 99개를 가지고 쌓아서 내가 기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99개를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써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 썩어질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그런 영원한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99개에서 100개 바라보고 하나 더 벌려면 아둥바둥 해야 되죠. 또 100개 되면 1000개가 있죠, 10,000개가 있죠. 근데 99개에서 0을 바라보고 내가 다 써버리겠다, 주를 위해 써버리겠다, 그럼 주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어때요? 돈 쓰는 건 쉽잖아요. 돈 버는 건 진짜 어려운데, 돈 쓰는 건 뭐 1,000만 원, 억, 뭐 그 이상 갖다 줘도 저만 해도 당장 하루아침에 다 써버릴 수 있어요. 그럴 자신 있어요. 돈 쓰는 거 신나잖아요. 에? 마음에 부담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쉽잖아요. 우리가 99개에서 100개를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각박해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99개가 내가 쌓아야 될 것, 내가 쌓아서 나를 채울 그 99개가 아니라 내가 다 써버려야 될 것, 주를 위해 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다 소비돼야 될 것으로 여기는 순간 내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그런 사람은 굳이 더 쌓으려고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전 이런 말씀 하시는 그 분을 제가 직접 봤어요. 목사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2명 있나 봐요. 이런 분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난 이제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을 저도 봤어요. 왜? 내가 내가 지금 주신 사명을 내가 이 이상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더 큰 사명이 내게 지금 안 보여서,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돈을 부어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돈이 더 있으면 내가 그걸 주를 위해 써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쓸지 내가 지금 당장은 아이디어가 안 떠나서 지금 당장은 돈을 더 벌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99개를 써버리겠다고 결심한 사람, 주를 위해 써버리고 그러면 주께서 그 썩어질 것들 대신에 내게 주님 주신 기쁨으로 채워줄 거라고 결심한 그 사람은 더 벌려고 아둥바둥 하지도 않고 다만 그 자유함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저 누릴 뿐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복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20절에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번역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깊이 생각하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돌아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뭐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곰씹어보면서 이랬지, 후회와 허무로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끝날 순간 그 모든 거 허무했어, 그 모든 것 후회만 남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우리가 99개를 자유롭게 써버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돼요. 내가 주께 간구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이 사명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공허한 말이나 그래야 된다 하는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명이 인간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봐서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모세와 바울의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모세,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고륙의 친척,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져도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끊어짐을 당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모세와 바울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건 쉽게 이해가 되는 경지가 아니에요. 지옥에 어떻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겠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는 있겠죠. 일평생 동안 그를 위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인생 끝에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를 기다릴 테니까,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릴 테니까. 하지만 바울은,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구원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력으로 다른 박질 치는 그것을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 기쁨을 내가 누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게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그 기쁨과 행복이 내가 구원받는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지금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로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듣고 나아갈 때,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나를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 알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쌓고 쌓다가, 헛된 것을 향해 쌓고 살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유로운 인생, 다 써버려도, 다 수고하여도 내 마음에 오히려 편한 인생, 사명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더한 능력으로 더해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굳이 사명 갖고 설교한 거는 고성 선교를 앞두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98 가진 사람보다 99 가진 사람이 더 욕심낸다. 쌓고 쌓아서 멸망하는 인생, 허무한 데를 쫓다가 끝내 후회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내게 손에 갖고 있는 그 소유를, 99개를 주님 주신 사명 위에 사용함으로써 정말 내 마음에 자유가 오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홍대 세교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기쁨으로 받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유, 저희들에게 주신 능력, 건강,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삶의 시간, 수명까지도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제가 경험하지 못할 그런 행복 가운데 집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